스스로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 놀랍고도 깊은 그 사랑의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실패하고 약해져서 정말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을 때 바로 그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줄 그런 사랑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5가지 핵심 열쇠를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그 배경을 먼저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은요, 바로 앞에 있는 9장 이야기랑 딱 붙어 있거든요. 9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병 나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목자는 누구고 가짜 목자는 누구인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첫 번째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바로 양의 문입니다. 이 문이야말로 안전과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입구라는 그런 뜻이죠. 성경은 이 둘의 목적이 얼마나 다른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훔치고 파괴하려고 담을 넘고요. 다른 한쪽은 생명을 주려고 정식으로 문으로 들어옵니다. 보세요. 도둑의 최종 목적은 양의 생명을 빼앗는 거지만 문이신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 그것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왜 굳이 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냥 길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투라인데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 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문이 아니라 여기로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구원으로 가는 여러 옵션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단 하나의 길, 전적인 은혜의 길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그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적인 부나 성광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건 바로 이 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깊고 본질적인 풍요로움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와 안전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첫 번째 이미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훨씬 더 친밀하고 깊은 두 번째 비유로 우리를 안내하시는데요. 바로 자신과 양들의 그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선하다고 할 때 쓴 헬라어 단어가 칼로스인데요. 이게 그냥 착하다는 뜻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건 마치 어떤 분야의 완벽한 모델, 그 이상적인 표준을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하심은 여러 좋은 성품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완벽하고 유일한 기준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싹군과 선한 목자를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어요. 싹군에게 양들은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자기 목숨 구하려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에게 양은 자기 자신과도 같아요. 그래서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죠. 시작하는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숨 막히게 놀라운 지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목자가 생명을 버린다고 할 때 쓴 단어가 푸시케예요. 이건 그냥 심장이 멎는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전체, 영혼과 자아,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내어준다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버리다라고 번역된 티데미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이 당한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양들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아주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 관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오늘 본문은 이 알물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를 아시는 그 완벽하고 친밀한 관계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바로 그 절대적인 사랑과 알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선언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희생은 어떤 나약함의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이 목자의 희생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 능력의 근원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그의 희생은 무력함이 아니라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훨씬 더 크고 넓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처음 있던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다른 양들까지 모두 이끌어서 모든 민족과 배경을 뛰어넘는 하나의 양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의 가장 강력한 선언, 그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마저도 누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완전한 통제와 권세 아래에서 내어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는요, 그냥 힘이 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절대적인 주권, 완전한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능동적이고 주권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주권적인 권세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위태롭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목자의 전능한 손에 단단히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근거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선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보시는 것처럼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갈렸죠. 오늘 본문은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그냥 중립적인 관망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반드시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삶으로 우리를 초대할까요? 세 가지 분명하고 실천적인 결단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목소리는 멀리 있을 때가 아니라 가까이 있을 때 잘 들리는 법이잖아요. 성경은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할 때 그 음성이 더욱 선명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한 목자는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세상의 다른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단 하나의 음성,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버렸다는 그 사랑의 음성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